제5과 선교의 성경적 기초와 구속사의 흐름.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가장 선교에 중요한 것은 성경이죠. 성경이 없는 기독교도 없고 기독교가 성경이 없다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선교 없는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고 또 선교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선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선교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것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 성경이 없었죠.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에게 최초의 가장 너무 멋있는 선교적 예언이 있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겠지만 또 여인의 후손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최초의 예언, 선교적 예언, 미래의 예언이죠. 우리는 항상 선교를 말할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것을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대유임이라고 하죠.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이 초창기의 복음 전도자들은 신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약이 선교의 근거가 되고 동기가 되고 역동력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뜨거운 선교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선교의 뜨거운 열정은 신약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고 열국의 아버지, 큰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이 사실은 대유임령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이 창세기적 선교의 시작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누가도 이방인이었죠. 의사였는데 그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을 아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을 믿지 말고 않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도 다 낙심해서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중간에서 그들을 만나서 눈을 열어주고 떡을 떼면서 성경을 열어주신 것은 뭐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관하여 너희가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라. 모세오경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선지서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시가서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구약의 39권이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누가가 성경을 바로 보고 가르쳐 주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선교 얘기는 어떤 특정적인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과거의 선교를 얘기하라면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누가복음 16장 이 정도에서 그쳤지만 성경 전체가 모든 성경이 율법서까지도 포함해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66권이 선교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제가 영국에서 훈련받는 동안 눈이 열렸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쓴 책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크리스토퍼 라이트 깨달은 게 아니라 누가가, 제가 알고 있는 귀한 목사님은 미국에 와서 UC 버클리에서 수학을 공부해서 철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이 말을 듣고 고민을 했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크리스찬이었는데 모든 성경이 선교를 말하고 있다? 그분은 의심했죠. 그리고 성경을 그분은 다시 읽고 그 사실을 발견한 다음에
그분이 선교에 헌신을 했죠. 예, 우리도 눈이 열려서 다시 봐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묵상을 그렇게 많이 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44절에 보면은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렇게 역동적인 선교적 파워를 만들어낸 것도 보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선교는 갑작스럽게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보게 되며 선교를 통해서 온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선교의 하나님, 물론 원시복음이라고는 창상 3장 15절이 있지만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드디어 선교가 시작되는 걸 봅니다. 선교의 모양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아비와 친척 집을 떠나서 남의 땅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의 선교의 시작이요. 이삭에게 약속의 실현이요.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애굽 땅에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이룬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교의 흐름, 그건 성경적 흐름입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선교가 없다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그분의 눈을 어떻게 이렇게 가려웠는지요. 구약의 선교 시작이 됐고 엄청나게 많은 선교가 시작됩니다. 합니다. 구약 가운데 요나서가 있다는 얘기.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유대인만 선택받았다고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니느웨 성 아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간 사건을 포로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태어나서 그가 구원자가 된 거 그냥 그런 사건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당연히 열방의 선지자죠. 예레미야서 1장 4절에 12절에 보면 당연히 알 수 있으면 구약 가운데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비자발성 선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게 포로로 잡혀가고 가난 때문에 그곳을 가게 되고 전쟁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의 집에 식무살이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을 보면 그냥 이상스러운 사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다 선교적인 사건들입니다. 시편 당연하죠. 시편의 주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선교는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모든 사람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하게 만들어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67편이 해답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살인하고 간음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것은 그가 예배에 미친 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예배가 아니라 유대인만의 예배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 이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시편 67편은 모든 민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존 파이퍼도 말했지만 선교가 있는 이유는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그분의 소원입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나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예배자로 돌아오는 것. 그러므로 선교의 목적은 그들을 예배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와 수도 셀 수 없는 자들이 어린 양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물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모든 성경이 선교를 말하고 있다. 창세기의 선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떤 분은 그래요. 사사기서의 선교가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없는 성경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없는 곳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도 마태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도 신학의 초점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면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흐름은 창조, 타락, 선지자를 통한 예언, 메시아의 나심, 죽으심, 부활, 선교 명령, 오순절 명령, 강림, 선교 행전, 땅끝까지의 선교, 주의 오심,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통치, 영생, 영원한 예배. 이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어느 한 곳만 선교의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흐름이 선교를 향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도 결국은 선교적 종말로 일어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제가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만난 아주 귀한 목사님, 제가 그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주 귀하신 분이고 신실하고 귀하신 분인데 혹시 성경을 내가 선교사다 하는 눈으로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분은 신실한 분이라 제 얘기를 듣고 그런 마음으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계시록까지 읽었는데 결국은 그분이 두 손 들고 선교사가 돼서 필리핀으로 가셨습니다. 말씀은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를 한번 짚어보세요. 과연 모든 성경이 선교적 흐름을 통한 구속사를 이루는 책인가? 나는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